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왜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까?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답변 안에 답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서기관이 말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 거처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는 아마 거처를 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처를 구하시는 서기관의 어떤 그 따르겠다는 요청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부르심을 따라갈 때 이렇게 거처를 구하는 심정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뭔가 내가 원하는 뭔가 어떤 거처가 있을 거다. 거처라고 하는 거는 뭐 좀 확대 해석하자면 내가 원하는 어떤 뭐 안정되게 먹고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예수님께는 이제 없다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 꼭 거처가 없는 것이 늘 좀 어려웠어요. 사실 집도 없었지만 좀 정처가 없다는 느낌을 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면 아주 안정감 있는 건물에서 좀 넓은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하면 되게 좋거든요. 제가 모교회가 이제 좀 예배당이 넓었어요. 그래서 멀찍멀찍 떨어져서 혼자 새벽에 깊이 기도하면 천정 높고 이러면 되게 은혜스럽거든요. 그 아침을 맞는 시간이. 젊은 날을 대부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제가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잘 성장해가지고 담임 목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혼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성도들 잘 상담해주고 설교하면 또 얼마나 폼나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될 줄 알고 개척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여전히 거처가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았죠. 이렇게 거처를 구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처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고 뭔가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보고 따라오지 말라. 어떻게 해? 다들 거처를 구하는데. 자,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거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된 어떤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뭔가 그 잠시 잠깐인데 아마 그 인생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아마 거처가 없다고 하신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리 좋은 집에 뭐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나이가 먹을수록 고독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 잠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처가 없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거처를 끊임없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루겠다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처를 구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걸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처를 계속 구하면은 내가 포기를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 대화도 안 되고 동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따르지 못하잖아요. 서기관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안 따르고 있나를 구분해서 내가 거처를 구하고 있나 안 구하고 있나를 봐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서기관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넌 따라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애매하잖아요. 따라오라고 한 건지 따라오지 말라고 한 건지.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확실해요. 내가 거처를 포기하지 못하면 안 따른 거겠죠. 끊임없이 거처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면 따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거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내가 뭔가 방향을 잘못 들었었구나 알고 돌이킴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사 지내고 오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의 그 말의 내용에는 아버지의 장사가 이제 중요해지니까 그 아버지 장사 지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가족을 돌보는 걸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로서 예수님 이미 따라 나섰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마 가족들의 생계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너무 큰 확대 해석인가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님이 어느 정도 성년이고 그리고 성인이고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뭔가 이제 책임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나는 따라오라. 예.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만 생명이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안 따르면은 사망이 주장하는 관계를 맺게 돼요.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본질적인 뜻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되는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명이 제일 소중하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막 너무 극적으로 변화돼가지고 나는 사망의 관계들은 다 정리할 거야. 막 이렇게 가면은 좀 고독해지겠죠. 제가 고독하네요. 이렇게 생명의 관계에 좀 뭐 본래 이제 나이가 먹으면 관계가 줄어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감각이 좀 재미가 없어지게 돼요. 아무래도 생명을 좀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생명이 아니었던 것들 즐기던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생명 어린 관계를 추구하는 쪽으로 따르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줄 믿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은 사람을 뭐 우리 조상들도 다 그랬잖아요. 제사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사망이 생명을 뭐 주동하는 우리나라는 막 궁궐에서 누가 죽으면은 그 사람의 그 장례 문제로 막 파가 나뉘어가지고 사람이 죽을 만큼 좀 그런 좀 사망의 문화죠. 근데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이제 생명에 가득한 삶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좀 생명으로 관계를 맺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생명 어린 관계가 되고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겠습니까? 사망의 관계, 생명이 없는 관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관계들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생명을 따르고 생명의 관계를 구축하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관계를 확장해가고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그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맺어가는 쪽으로 이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삶은 그런 쪽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도록.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은 그 생명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마다 그때그때 자기의 필요와 욕심과 사망의 공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도전이 올 때마다 계속 생명으로 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귀장과 가피풀도 막 생명과 사망이 섞여 있잖아요.
반응이 섞여 있네. 옛날에는 뭐 사망의 관계, 막 생명이 없는 관계가 더 많았었죠. 점점 생명의 관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생명의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움직임이 중요하니까 옛날처럼 내 말 들어 이렇게 해갖고는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도 못 쓰는 그런 관계가 또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서로 알아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의 관계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관계, 그 사람, 한 사람과 그런 생명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에 우리는 부름받고 헌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고 생명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날을 언제 보면 알겠어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나 뭐 내가 뭔가 아주 사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뭔가 격을 갖추어서 갖는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꼭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동생들하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전도사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관계 안에는 생명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 이런 관계를 꼭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권위에 대한 어두운 부분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의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런 것에 헌신해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스스로 띠띠고 댕겼지만 남이 너를 띠띠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남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안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곳에 가서 남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꼭 남이 원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방금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생명의 관계를 구축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맺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르심이고 그게 남이 원하는 곳에 남이 띠띠우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이다. 부르심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안 따르고 있나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한 그런 것이 포기되지 않는 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나는 안 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누구든지 남이 원하는 것에 남이 원하는 일을 생명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건 좀 약간 어렵거든요. 그런 걸 즐겨서 할 수는 없지만은 길들여졌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왔어요. 너무 일찍 왔어요. 이번 텀에는 좀 특별히 피곤하지 않는 한 일찍 자고 막 일어나면 새벽 한 이제 3시, 4시에 일어나면은 5시 기도하다가 5시 몇 분에 막 오늘도 집에서 한 5시 한 20 몇 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집 앞에 버스가 또 너무 늦게 오게 걸어 나왔거든요. M버스 있는 데까지. 그랬더니 M버스를 타버렸더니 그냥 6시 반에 여기 와버렸어요. 8시 시작인데. 그래서 길 건너편에 이제 세븐일레븐 여기 가서 이제 제가 항상 거기 가서 목요일마다 먹거든요. 누룽지에다 밥 먹는데 오늘은 좀 엘레강스하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빵에 그렇게 빵 파는 거 있거든요. 세븐일레븐에 프랑스 국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프랑스 빵에 아주 우아하게 양송이 쑥. 근데 다 일회용이에요. 물 부어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젖어가지고 훅 마셔. 그렇게 먹고 왔더니 벌써 여기 7시밖에 안 됐어. 네. 문이 안 열려져 당연히. 나중에 이제 여기
오셔서 딱 문을 얼른 열렸어요. 쌍화차도 하나 타주시고. 잠깐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풍경이 저한테는 아주 익숙해요. 캠퍼스에 가서 아무도 없는 캠퍼스에서 혼자 막 기다리는 시간 대부분 보내는 거예요. 젊은 날에. 도시에서 교회 개척할 때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다리고 혼자 있는 시간. 그게 뭐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만 걸려봐라. 나 헌신하리라. 영업사원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만나서 뭔가를 팔아야 돼. 근데 안 만나주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싸움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나의 그거 아니거든요.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준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낯설고 사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동기부여도 잘 안 돼요. 영업은 그래도 좀 동기부여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사고 싶어야 사는 거니까 그 영업하는 사람들의 심정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어려서부터 그때부터 이미 저는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고 해야겠죠. 그런 삶이라면 꼭 뭐 일찍 가서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야 따른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이 떠올랐다는 거죠. 옛날에 그 느낌이.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제가 개척하면서도 어떻게 캠퍼스 학생 늘 기다리고 있었고, 만나면 제가 뭐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사줬고, 개척할 때도 한 사람 오면 그 사람 늘 만나러 회사에도 찾아가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지체들에게, 너도 좀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네 속으로 멤버가 뭔가 오늘 주일 못 왔으면은, 네가 한번 왜든 전화도 한번 하고 한번 찾아보는데, 시켰는데 너무 그걸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 한번 찾아갔대요. 앉아서 기다리는데 너무 참 감사했던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거에 너무 부끄러워한다는 걸 저한테 말해줬다는 거죠. 이번 주 주일날도 저희 교회 총무집사 형제가 막 그냥 올듯이 예배인도 할 때 기도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걔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 돈 사랑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식도 안 사랑하던 애인데. 네? 자식이 아파서 막 응급실에 가도 병원 문 안 닫아. 아내 보고 가라고 그러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병원 문 닫고 네가 얘 데리고 가. 그리고 얘 비싼 방에다 해. 비싼 방. 왜냐하면 비싼 방 해야 네 아내가 애를 돌보기 편할 것이고 그래서 아내를 향한 보호다. 그때 마음을 얻는 거다. 그런 걸 일일이 가르쳤어요. 걔 그런 애 아니거든. 그러니까 맨날 이혼할 뻔하고. 맨날은 아니에요. 그때 한 시즌. 지금은 지금도 돈을 더 사랑해. 예.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 욕을 하는데 자식한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며느리 욕을 할 수 있는 거 왜 하겠어요? 아들이 안 받으면 못 할 텐데 아들이 받으니까 욕을 하는데 그걸 또 부인한테 안 알려줘요. 왜 욕하냐면은 내 유산 물려받으려면 내 말 들으라고 해가지고 부인한테 부인이 뭔가 남편과 관계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연락 와가지고 제가 뭔가 시어머니가 네가 모르는 뭔 이야기를 했을 거다. 부부간에 그 부분에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중에 남편이 욕을 했다고. 그랬더니 이 총무집사는 지 후배한테 그걸 적용하고 있어요. 네가 모르는 뭔가를 뭐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왜 흉내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때요? 뭐 동평화재 설해마을 가서도 기다리고 만나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렇게 한 것이죠. 한 사람에게 헌신해서 그 사람과 생명을 인 관계를 구축해서 늘 제 자신 안에 조심하는 마음 있었죠. 제가 뭔가 마음을 잘못 먹어서 관계를 잘못 맺으면 부르심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고 예수님께서 저를 안 기뻐하실 테니까 최선을 다해 지금은 더욱더 그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러겠죠.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관계의 주도권을 누가 갖냐는 것이죠. 성도들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삶을 누군가 보호해주길 바라니까 본인이 개념화 시켜서 알지는 못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관계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쪽이 원하는 관계의 주도권에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누구든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관계를 맺지 않죠. 예배 드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풀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제가 막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마음을 열어야 관계가 구축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옛날엔 그걸 잘 못 기다렸죠.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람에게 헌신해서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아내나 저희 가족들 안에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항상 구축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관계를 구축해 오는 시간이 많이 사랑해야 되고 좀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캠퍼스 간사할 때. 한 학기에 가서, 한 학기라고 해봤자 10몇 주밖에 안 되거든요. 한 10주는 될 거예요,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만 해도 사람이 금방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좀 오해는 하지 않았거든요.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좀 그때 좀 놀라웠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중앙대 안성 간사할 때인데 간사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차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차비 좀 비싸고 또 돈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리더십인데도 제가 가기로 했거든요. 갔는데 이제 너무 멀리 있고 간사들이 잘 안 오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보호가 없었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계속 보호한 거죠. 안성시장에 나가서 막 삼겹살 사다가 막 호수 옆에서 같이 구워 먹고 설교 따뜻하게 하고 했더니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간사님 언제 캠퍼스 오냐고. 나는 도서관에 숨어 있다가 시간대 딱 나타나고 싶은데. 언제 갈 거야? 그럼 점심시간에 그 버스 내리는 거, 스쿨버스 내리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매주 번갈아 가면서. 저 밥 사주려고.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저한테 너무 낯선 일이었어요. 저는 본래 왕따였거든요. 늘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선호도 조사하잖아요. 생일 때 초대하고 싶은 사람, 안 하고 싶은 사람. 우리 반 한 60명 될 텐데, 저를 빼고, 다른 사람 한 사람 빼고, 58명 정도가 저를 초대 안 하고 싶다고. 선생님의 교무실을 훔쳐봤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 좀 남아있다, 뭔 일 때문에 남아있다, 그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58명이 저를 초대 안 하고 싶다. 그걸 봤어요.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 거 보니까 되게. 군대에서도 제가 안 말이죠. 주말에 내후반 올라갔더니 애들이 막 재밌게 TV 보고 옆에 앉아있었더니 어느 순간 TV를 저 혼자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옆 내후반에 모여가지고 막 보고 있어. 좀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 제 후배가 저보고 형은 큰 은사가 하나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사람을 긴장시키는 사람. 좀 그렇죠. 친해지기 어렵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따르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죠. 사실은 기도했거든요. 젊은 날에 많이 울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게 사랑받은 경험도 없고 사랑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그 총무집사 형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확실히 안 것 같아요. 김길 목사를 중심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자기에게 사람이 따라야만 되고 자기가 사역할 수 있어야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역으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를. 명신교회는 확실히 그 방향이거든요. 뭐 설교 듣고 뭐 김길 목사 중심으로 부흥되고 이런 개념 아니거든. 네가 제자가 돼서 네가 사람을 맡을 수 있어야만 되고 네가 네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예배를 내년 안에 4개로 나누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5명씩 4개로 나누면 어떻게 하죠? 저는 이제 매주 한 곳에 가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담당 교육자가 다 있고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 중에서 자기 개척하려다가 좀 애매하면은 일단 저한테 와서 같이 있다가 데리고 나가겠다. 그런 친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기도 오랫동안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걸.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사역자 비로 10분의 3을 쓰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역자 비가 좀 부족하거든요. 오면 사례를 해야 되는데 좀 고민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구축되고 금방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건 너무 기뻤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가 얼른 구축 안 되고 너무 어렵고 막 힘들고 그래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사람을 섬겨서 해본 실패를 경험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규정과 가피풀 안에도 그 사역을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성공적이지 않아요. 제가 한때 승승장구했거든요. 캠퍼스 여러 개 개척하고 한 학기만 해요. 금방 사람이 금방 모임이 형성되고 다들 신기해라고 생각하죠. 저는 예수님께 헌신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고 한 사람을 만나도 그랬더니 금방 사람들이 다 생명을 찾거든요. 모이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금방금방 내가 여러 개 캠퍼스를 개척할 수 있었거든요. 나와서 교회 개척할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꼬여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냥 캠퍼스처럼 캠퍼스에 사역할 때 10배로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좌절했죠. 막 오히려 저를 욕하고 저도 이제 못 참고 아니 뭐 이러냐고 막 하고 그래서 교회도 여러 번 흩어지고 그러면서 배운 게 뭐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배운 거는 내가 원해서 잘 한다고 해서 생명의 관계가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사역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생명의 관계를 구축하려고 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이 도저히 안 받아주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옛날엔 다 된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가 선한 의도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노. 금방 생명의 관계를 구축할 수가 있고 금방 모임이 형성된다.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깨달은 거는 그런 관계가 구축이 안 될 수도 있다. 누구든지 다 변화되고 누구든지 다 건강하게 자라고 누구든지 이러지 않아요. 안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바울도 안 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을 내주었다.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깊이 받아들여야만 해요. 계속 승승장구했으면은 제가 한 줄 알았을 거예요, 진짜. 안 되니까 비로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확실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돼요. 규장과 가피풀 안에서 이렇게 기업이라 좀 나는 기업에 와서 강의하는 게 그런 게 부담이에요. 교회에서는 훨씬 그 부담률이 떨어지거든요. 기업에서는 어때요? 아무리 말이 좋아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원칙을 따라 기도 많이 했는데 책이 안 팔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김길 목사 설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책이 안 팔려. 그럼 쑥스러울 것 같아요. 쑥스러워. 그래서 이번에 책 나오고 나면 좀 나오다가 판매가 결정될 쯤 되면은 좀 몇 달 쉬려고 그래요. 다시 잠잠해질 때쯤 와가지고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은혜 받은 대로 썼죠. 그 팔리는 걸 누가 알아요. 기업의 어려운 점이 그거죠. 교회는 은혜가 있고 원칙을 지키면 웬만하면 사람이 늘어나요. 분위기 좋아져. 기업은 안 그렇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훨씬 어렵죠.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규정과 가피풀은 훨씬 안정감 속에서 웬만하면 됐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훈련 시즌에 들어가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때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건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실 때만 되는 것이고 이런 걸 배워가고 더욱더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내가 단단한 사람이 돼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벌벌 떨던 사람이 이제 아니에요. 교회 개척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벌벌 떨지 않아요. 어차피 교회의 주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야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변화될지 안 될지도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내가 벌벌 떨 필요가 없다. 나는 예수님 믿구나.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역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가 구축되는 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만. 믿습니까? 그런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내면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내가 원하는 사역, 이게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역사가 일어났어도 그 역사에 초점이 또 마음이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일이 되는 것에, 이 일이 멋지게 되는 것에. 그런데 그렇게 잘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뜻대로 안 될 때 뭘 점검?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내가 뭔가 이 일이 된 거에 마음 뺏기면은 안 된다. 이런 걸 동기를, 항상 일이 안 되면 동기를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 근본적인 동기를 점검하게 되는 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이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제자훈련의 핵심. 광인론. 한 영혼에게 미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동기 점검이에요. 한 영혼한테 미쳤고 그 사람이 생명의 관계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 모든 그 생명의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게 되거든요. 한 사람한테 돼도.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그 소책자에도 그 계속 오카노 목사님 선창에 다 그런 것들 강조가 있어요. 항상 그 내용이.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헌신. 우리가 그런 부르심 가운데. 이게 어때요? 가피풀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규장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힘이 한 영혼을 향한 헌신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런 태도로 할 필요가 있고 하다가 잘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점검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라 이러면은 그 안 됐던 모든 그 사망의 요소를 다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가게가 왜 소중하겠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물건에 얹은 스토리텔링, 사람들의 스토리텔링 요즘 유행하니까 그게 있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생명의 스토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스토리가 너무 강하고 미니 사과는 좀 약했어. 제 특징이 한 번 찍히면 계속 안 나와요. 이 생명의 스토리텔링에 비해서 이 사과가 좀만 더 알찼으면은
정말 제대로네. 규식내 쌀은 확실히 생명이 충만해. 네. 계속 먹을 생각이에요. 제가 계속 원하거든요. 규식내 쌀 맛있다고.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한 포 더 주문하려고. 분위기 왜 이래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점검되면 사역을 실패하면 뭘 점검하겠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돼요. 아무래도 잘 되고 이러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은혜 마음이 스며들거든요. 그게 사람이 막 나를 따르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막 일이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일이 안 되고 사역에 실패하면은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이 안 됐잖아요. 안 될 때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받으면서 뭘 배우겠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끝까지 사람에게 포기가 안 되는 게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거고. 나쁜 사람이 안 되고 싶다가 더 정확하겠죠? 근데 사역에 실패하면 나쁜 사람 돼요. 막 욕하거든요. 막 뭐라고 하고. 나는 좋은 뜻으로 섬겼는데.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비난받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사역의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이 중에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그때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비난받든 뭐 잘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실 일이지 내가 뭐 이처 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잘 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잘 안 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뭔가 내가 나쁜 사람 되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나쁜 사람 안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믿습니까? 사역에 실패해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많이 실패하는 사역은 가정사역이에요. 저도 이번 명절 때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제가 어머님한테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오시라고 했는데 오전에 오셔버렸어요. 설교하고 형님 형수님 막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가냐고. 주일날 오전에 설교해야 돼. 끝나고 부랴부랴 가면서 이제 아는 사람한테 저희 집을 택시 태워서 좀 도와달라 했더니 그 사람이 너네 어머니 왜 기다리게 하냐. 나쁜 사람 됐죠. 좀 성공적 처음부터 약간 꼬였어. 전복죽 써드리고 형님도 찾아가고 이렇게 했지만 가족들이 막 너무 요구하고 막 잘 못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우리 적당히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어머니가 그걸 뭘 알아먹겠어. 그냥 서운하실 수 있어. 날로 놔드리고 이럴 땐 좋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반성했어요. 가족들을 섬기는 거 많이 강조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면이 없잖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안 받아주고 오히려 제일 나쁘다고 하고 좋은 뜻으로 섬기고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해 훨씬 많이 섬겼어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 좌절하거든요. 그때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사역에 실패한 것 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나쁜 사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본래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남이 원하는 곳에 가서 남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욕먹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는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아까 요한복음에 마지막에 나온 내용.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날을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란 걸 자기가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믿습니까?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생명의 관계를 구축해. 내가 떠나고 나서도 너희는 계속 내가 증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친히 봤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 죽을 때까지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거죠. 너무 멋진 베드로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만 올까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감사해요. 이런 분위기 좋아요. 다음 주에 오고요. 그 다음 주에는 미국에 가요. 시카고 청년 집회. 비행기 티켓을 보내줬죠. ESTA 비자까지 다 받아놨죠. 이게 생명일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중심의 관계를 구축하는 그 모든 일에 많은 수고가 있었고 한 발짝 한 발짝씩 열심히 나아갔고 헌신했고 그렇지만 좋은 사람 되지 못했고 비난받을 때가 있었고 일이 실패할 수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정말 속 시원하게 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그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아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계속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조신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장막을 벗을 날까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삶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실패한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기를 점검하면서 내가 나쁜 사람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거, 내가 좋은 사람인 걸 착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허물을 벗어버리고 다시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이 훌륭한 정말 이 좋은 삶이 예수님 더욱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평생에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더욱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은총의 날개 아래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